우리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17절 말씀 보십시다. (8장) 4절부터 17절 말씀을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한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라는 말같이 각기 그 길로 행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이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있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라.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 제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나눠보겠습니다. 총 3개 문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 문단은 4절부터 7절입니다. 사람이 타락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대한 얘기죠. 8절부터 12절까지는 타락한 사회를 고발합니다. 그 사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 그 사회를 이끌고 있는 리더들, 그들은 서기관, 선지자, 제사장, 사회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사회의 타락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사람이 타락하고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자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대단히 읽기가 힘들 정도로 참혹합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한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타락하거나 또 동시에 이 사회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이 사회는 정말 무섭도록 붕괴될 것인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내가 4절부터 7절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두 번째로 나는 이 땅의 구성원으로서 살지만
그 구성원 중에 리더급으로 내 직업이, 내 위치가 리더급이라면 그 리더급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회 시스템을 견고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시스템을 붕괴시키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 이 두 개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참혹한 현장을 목격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사람에 대한 타락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7절입니다. 4절부터 7절 제가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며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한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기 그 길로 행하도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두 가지의 타락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엎드러졌으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와 똑같은 평행선의 표현을 7절로 내려오십시오. 철새들은 돌아올 때를 알고 떠날 때를 압니다. 철새들이 떠날 때를 알고 돌아올 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져도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의 타락한 모습을 우리는 상식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대단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십시오.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실 때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반드시 단서를 다루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자연 현상을 동원하거나 농사 짓는 법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자연의 이치를 동원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데 왜 마지막에는 항상 너희 중에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곧 이 말은 2000년 전에 알아들은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쉬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어렵다 쉽다가 아닙니다. 상식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매주 전합니다. 이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냐는 상식선에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고급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급한 지식은 가끔 있는데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설교를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자가 전달을 제대로 잘못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상식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상식이 무엇입니까? 상식은 인간이 지켜야 할 율례입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본분이에요. 인간이 지켜야 할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식은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 없는 사람으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식으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냥 떠납니다.
너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떠나요.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이런 상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태풍이 불어서 양식업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렇게 태풍이 불어서 양식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때를 절호의 찬스로 잡습니다. 그리고 낚시하러 가요. 태풍으로 가두리 양식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 거기에서 웃으며 소주잔을 기울이며 낚시를 하는 사람들, 이건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법적인 제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속만 상할 뿐입니다. 세월호 피해자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단식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짜장면을 먹는 사람이 있고 그 짜장면을 먹으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비열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법적인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으로 이것은 아니야라고 외쳐도 그들은 귀를 닫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장로도 있어요. 거기에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 짜장면을 먹는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들은 상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뭘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뭘까? 사회가 붕괴된 이유는 뭘까? 이제 그 원인이 궁금합니다. 이런 8절부터 9절의 말씀에 원인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에 부지 거짓되게 하였으나니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서기관, 글쟁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펜이 거짓의 펜이 됐습니다. 지도자입니다. 사회의 시스템을 탄탄히 하는 기둥들입니다. 10절을 또 보십시오. 선지자, 제사장. 서기관들은 상식보다는 지혜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서기관과 제사장, 욕심을 냈습니다. 이런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지금 우리 언어로 하면 명예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목사는 명예입니다. 그런데 이 명예를 갖고 있는 목사가 욕심을 부려 교회에 돈을 갈취한다. 이건 상식이 없는 사람이죠. 사람은 명예는 명예 하나만 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명예도 얻고 동시에 권력도 손에 준다면 이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겁니다. 명예는 돈이 따라올 수 없어요. 명예는 돈을 따라가 오면 안 됩니다. 돈을 벌려면 명예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것을 버려요. 지혜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합니다. 왜요? 여러분, 당시 서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모릅니다. 지혜를 모릅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들 하는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욕심을 부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장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서민들의 주머니에 돈을 갈취하는 거죠. 사회가 붕괴된 겁니다. 이렇게 상식에 근거하지 않는 지혜, 그것은 나에게는 로맨스지만 너에게는 죄가 되는 거죠.
이것을 내로남불이라는 우리나라 신조가 생겼습니다. 자기에게는 유리하게, 상대방에게는 나쁘게, 돈을 벌기 위하여 자기는 유기하게, 돈을 갈취당하는 사람에게는 정죄.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시스템 아닐까요? 한국교회 목사들 가운데 이렇게 잘못된 제사장들, 잘못된 선지자들은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돈을 뜯어내기 위하여 때로는 겁박도 하죠. 교회를 떠나면 3대가 저주받는다는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이것은 욕심이죠. 상식에 벗어난 겁니다. 상식에 벗어난 행동, 내로남불, 아니면 사역적으로 이것을 님비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뒷마당에는 안 돼, 이 말입니다. 우리 뒷마당에는 안 돼. 우리 마을에는 화정터가 들어오면 안 돼. 공공의 이익에는 동의해요. 그러나 자신이 속한 적에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내로남불 혹은 님비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백성이 아파할 때 참으라고 설교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프면 난리 법석을 쳤겠죠. 바벨론이 침략할 때, 바벨론이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오늘 본문대로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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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끝난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기는 한강대교를 넘어가는 거죠. 도망갑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입니다. 한강대교만 넘어가도 다행이었습니다. 일본으로 망명 신청을 했었죠. 저 멀리 도망가고 싶어서. 망명 신청이 받아지지 않아 일본에 못 갔죠. 겨우 간다는 것이 대구, 더 내려가서 부산에서 임시 수도를 세워놓고 거기서 통치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한강대교를 넘어갈 때 노공을 해놨죠. 서울 시민들이여, 우리 국군은 지금 북한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통일합니다. 그 목소리가 서울 장안에 들려질 때 본인은 한강대교를 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의 현대사입니다. 또 한 군데를 볼까요?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 중심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8절 같은 사람 아닐까? 10절 같은 사람 아닐까? 11절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인들을 자주 만나는 우리 권사님 여러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걱정 마,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야. 걱정 마,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없애주실 거예요. 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일치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려우면 재빨리 보험금을 타서 큰 병원에 가 건강검진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불일치하면 오늘 본문의 사람이에요. 신방 가서는 괜찮다고 얘기해놓고 자기에게는
비싼 돈 들여 병원에 건강검진 간다면 이게 내로남불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상식과 분리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안에는 상식이 포함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육신 신학이란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사람 선에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선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상식에 근거해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자기가 길을 쓰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 길을 쓰고 올라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빼어난 지식, 아주 출중한 똑똑함이 있든지 아니면 돈이 많든지. 이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돈이 있어야 가죠. 똑똑해야 가죠. 이런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은 돈이 없어도 내가 너를 만난다. 너가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내가 너를 만난다.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내려오는 신학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셨다는 말은 인간의 삶 속에 인간의 상식 안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상식의 수준에서 말씀하셨고 그 상식의 수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은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천덕꾸러기의 대접을 받았던 그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서기관들은 강단에 서서 괜찮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강단에서 내려오셔서 갈릴리 사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릴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 대단히 무리했던 사람들이죠.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다. 얼굴 빨개졌느냐? 아니다. 천연덕스럽게 했다. 무례한 기독교, 무례한 신앙, 무례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위를 받을 때 저하고 악수를 하면서 사진을 찍은 플러신학교 총장인 리처드 마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우라는 사람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꼭 가슴에 품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은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고 대하십시오. 선한 양심, 이건 상식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리처드 마우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리버럴한 자유적인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풀러 신학교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신학 풍토를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때문에 이 리처드 마우는 동성애도 반대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왜 신앙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개방적이고 열려야 하는지를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자기 주변에 이 동성애를 반대하던 목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의 아들이 게이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버지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장로님 여러분, 여러분의 딸이 레즈비언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사님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게이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는 신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나는 이 아들을 포용하겠어. 여러분, 상식이죠. 여러분의 아들을 내치겠습니까? 여러분의 딸을 내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딸이 이혼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이혼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로남불로 신방 가서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하나님이 이혼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네 딸은 왜 이혼했냐?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해놓고 자기 딸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이혼 반갑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혼했을 때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 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그 아이를 살려내야 되는 겁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살려내야 되겠어요? 그냥 잊어라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냥 잊어라 이것은 평안하다 하는 말,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 거짓 서기관들과 같은 말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얘야, 너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기억하는 목소리로 얘기할 겁니다. 아버지죠. 네, 아버지죠. 아빠죠. 아버지는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아들이 딸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죽인다고 덤벼드는 것이 아버지지만 아이들이 사고를 치면 아빠는 말하지 않습니다. 수습합니다. 책임집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동성애 반갑지 않아요. 이혼 반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신이 아니라 그분은 나에게 아버지인 거죠. 그러니 열린 마음으로 동성애자의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들인 거죠. 목사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받아들인 겁니다. 독실한 기독교 친구가 마약관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아들에게 인생을 새로 시작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아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아들은 무장강도가 이 아들을 죽였습니다. 장례식에 간 이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내 아들에게 임하기를 바란다고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마오에게 있었습니다. 무장강도로 인해서 문제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이에게 영원히 있기를 바란다고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아빠, 게이의 아들을 포용하는 아빠, 우리가 열려있는 신앙을 가져야 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보수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유스러운 신앙이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보수와 자유에 상관없이 핵심은 사람입니다.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2012년에 어느 목사가 대구 팔공산에 있는 동화사에 불교 경전을 찢어버렸죠. 그리고 방뇨까지 했습니다. 상식을 버린 기독교, 상식을 버린 신앙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를 지탱해 나가야 했던 기둥들, 바로 그들이 욕심을 부리자 사회는 붕괴됩니다. 이 가운데 나름 화이트 칼라라는 위치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사회 기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썩으면 붕괴되는 겁니다. 이렇게 붕괴되는 사회는 대체 어떻게 붕괴될까, 얼마나 무섭게 붕괴될까를 봅시다. 여러분 14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14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있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저는 14절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지 동의가 되는지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있으랴. 모여라. 우리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자.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겠으니 성읍으로 들어가자.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가 안 되죠. 성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자라고 말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성 안으로 들어가서 죽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예요? 아니 광화문 안으로 피신했다. 살아야죠. 광화문 안으로 피신해서 난국을 헤쳐나가자. 힘을 합쳐서 저항 한번 해보자. 아니면 모두 도망가라. 이게 대안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읍에 들어서 죽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죽을 때까지도 사기를 칩니다. 지도자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로 작심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작금의 현실 아닐까요? 전쟁 좋아, 해보자.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날마다 TV 뉴스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뻔히 보면서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린아이가 죽어나가는 것을 TV에 한번 보면서도 전쟁 불사, 우리 응징하겠어. 이게 도대체 이 나라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냐고요. 그것도 대통령이. 군인이 그런 말 한다면 이해가 가겠으나 이 나라의 재산과 이 나라 시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지도자가 하지 뭐.
이게 어떻게 지도자 자격이 있냐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14절에서 견고한 성원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포함된 무지무지 무서운 왜곡된 신앙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성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더 깊이 들어가서 풀어보면, 우리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죽자, 그 말입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서 우리 모두 죽자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성전에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게 죽을 때까지 신앙을 왜곡하는 당시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구원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실 가진 사람이라면 공동체를 살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살리려면 공동체가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죽으면 우린 천국 갈 거니까. 이거 왜곡된 신앙이죠.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제주도로 여행을 간 모녀가 생각이 납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수칙을 무시한 채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그 모녀를 손해배상 청구를 청했습니다. 사회를 붕괴시키자고 작정한 사람들이죠. 마스크 쓰지 않은 채 클럽에서 춤을 추는 젊은이들도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 가운데 크리스천이 있다는 점이죠.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를 부탁하고 또 한때로는 명령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꾸역꾸역 모이겠다고 법석을 쳤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었을까요? 왜 그렇게 교회를 모이기를 원했을까요?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죽을 바에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자. 이것을 아주 저급한 편으로 얘기하면 죽어도 구원받은 얼굴로 죽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말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로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성경에서 뱀과 성경에서 독사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탄입니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결과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개개인의 상식이 무너진 것입니다. 개개인의 상식이 무너지자 지도자들도 덩달아 그 공동체를 붕괴시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상황까지 올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잘 뽑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지도자를 뽑을 때 내 마음속에 공동체를 정말 유지해 나가는 지도자인지 아닌지를 이제는 구분해야 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신앙은 공동체가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그러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신 그런 공동체의 회복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상식이죠. 믿음, 거기에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포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가면 떼제 공동체라는 캐톨릭 공동체가 있습니다. 한 22년 전에 여기를 방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 미국인 청년이 이 떼제를 방문했습니다. 자기가 두 번째 방문이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혼자 왔다. 왜 친구가 없느냐? 왜 그 친구는 안 왔느냐라고 물으니 그 친구는 총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못 왔다. 그리고 나는 그 친구를 기억하기 위하여 내 팔에 그 친구의 이름을 문신하고 다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수사들이 그럼 너는 왜 왔냐? 다시 묻자 이 청년이 이 떼제 공동체를 설립한 원장 수사가 기도하다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제 공동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원장 수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살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동체가 유지되는지가 궁금해서 왔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후임 원장 수사가 청년을 위로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형제, 우리도 혼자였다면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형제가 보다시피 여기에는 같이 기도하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이 원장 수사처럼 말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죽이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자고 말을 했어야 합니다. 어제 일대를 마치고 우리 지체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 4명이 내린 결론입니다. 앞으로 우리 식당을 갈 때 사람이 없는 식당을 찾아가자. 왜냐하면 우리는 간단히 한 끼 때우면 되는 식사지만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생존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맛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끼 때우고 말자.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겠죠.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정리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고 상식을 되살리고 그 상식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신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알아듣지 못하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하고 눈 마주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높은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다시 상식이 포함된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도록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늘의 지체로 삼으신 하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